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찬양 때도 한번 인사하셨는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포장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줄 복이에요. 복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는 뭐예요? 이 포장지는 고난이에요. 네? 왜 고난으로 포장을 해요? 고난은 단단해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 내용물이 파손되지도 않아요. 복을 포장하는 데는 이 고난의 포장지가 최고예요. 천사가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나는 고난 싫어 라고 피해요. 받아놓고서는 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복이 있는데 꺼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이 사람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원하세요? 1번은 행복이에요. 2번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더 좋으세요? 더 좋으세요? 왠지 고난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는 않고 행복 말했다가는 왠지 혼날 것 같고 당연히 행복이죠, 행복.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행복을 많이 접해요? 고난을 더 많이 접해요? 행복, 아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요, 인종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느끼는 고난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참 다양하죠. 그러나 모양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어거스틴의 이 말처럼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통의 이 고난에 사람들의 각각 다른 반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망하고 실패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을 자신의 이 점금같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얼마나 내가 큰 고난을 당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고 극복하느냐, 이 자세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와 의미가
우리에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무너진 사람에게 고난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종료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간에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일부분은요, 이 시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시인이 몇 가지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음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81절과 8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여러분, 81절과 8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만큼 피곤하냐면 구원, 내가 너무 사모하는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2절에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말씀을 읽기가 싫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고난을 이기는 게 너무 이게 지쳐서 내가 피곤하다는 고백도 됩니다. 119편 85절과 87절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나이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더 힘든 것은요, 자신은 87절 끝에 보면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표현을 해요. 즉 자기는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다는 원리가 적용해서 그냥 목적만 달성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행동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는 마음에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한두 번은 하나님, 나는 성도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보다는 내 마음에 피곤함이 더 찾아온 겁니다. 어쩔 때는 성도의 법도 내가 조금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쌓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은 두통과 소화불량,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의과대학의 토드 골든 박사 연구팀이 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뇌 독성 단백질인 메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증가한 거라고 발표를 하게 돼요. 스트레스는 뇌에서 코티코트글로빈이라는 방출인자를 생산한대요. 이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생산을 자극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인데요, 저도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지속되잖아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을 하게 된답니다. 연구팀이 쥐를 이용해서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대요. 밥도 안 주고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대요. 그랬더만 쥐의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를 했죠. 사람의 뉴런을 코티로빈 방출인자에 노출한 시험과 똑같은 결과가 이 쥐에게도 나타났대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쥐의 신경세포 표면에 달라붙어서 플러그를 생성하고 결국은 이게 독성을 떼어서 신경세포를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 얘기한 건데요. 이만큼 우리 마음의 이 병,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인이 말하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8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유리병이나 도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만들 진흙도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83절에 언급한 가죽으로 만든 부대, 이게 필요했답니다.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가죽에서 살을 다 발라내고 가죽만 남깁니다. 다리 부분을 꽉 묶어요. 목 부분을 물을 부으면 이 가죽 부대가 생기는 거죠. 항아리, 물을 담는 항아리가 된답니다. 그곳에 물을 보관을 하죠. 그런데 이 물을 담는 가죽 부대를 쓰지 않고 부엌에 매달라 놓으면요, 매일 부엌에서 떼는 불이 있잖아요. 불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연기가 물을 담기 위해서 나타났던 이 가죽 부대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1, 2년 방치하면요, 가죽 부대는 이 연기에 완전 쩔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을 넣었다가 마시려고 하면 물맛이 나야 되는데 물맛보다는 연기 냄새가 쩔어서 내 코끝을 씻고 구토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완전 쩔었고 내 몸이 완전 망개졌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시인은 육체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말하는 고난은 영의 고난인데요. 시편 82절과 119편 81절과 84절을 쭉 읽어보시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탈탈 털렸다. 요즘 말로 내 영혼이 탈탈 털렸다. 완전 내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무너졌다. 내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내 육신이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언젠가는 내 육신 이 관절염 하나님 없애주시겠죠.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는 믿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내 영혼이 언제 이게 고쳐질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빚 언제 갚아줍니까? 이 빚 언제 갚아줘요? 하나님,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없어요. 은행도 못 가고요. 이제는 캐피탈도 못 가고요. 내 가족들 관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직장에서 언제까지 너 교회 아니요, 안 다닙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영혼이 탈탈 털린 거죠. 진짜 몸과 마음과 육신, 영이 다 무너진 상태를 오늘 시인은 11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누구나 있는 고난에 어떤 자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살피는 이 고난 대처법을 통해서 고난 뒤에 준비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 대처법 첫 번째는요, 시선 고정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입니다. 즉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좋은 교훈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명렬하게 타오르는 풀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기는 방법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여러분 3장 17절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주목한 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 엄청난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인생의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보호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환난당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집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 대처법은요, 받아들임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고난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실 믿음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엄청 좋다, 고난이 적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고난이 많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서 고난이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고 나쁘다와 고난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이 많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에는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당하는 이 반드시 있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누구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마디로 누구나 시험이 있으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인정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쉽지 남이 고난이 당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고난 당했죠? 조금만 믿음으로 견뎌보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 권사님이 이 집사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의 위로는 되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계속 그 말만 들으면 지도 한번 당해보지. 그 말로 오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고난 당하면요 원망 생기고 누구나 그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약의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런 문제로 여러분 죄책감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과 여러분들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만큼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옷을 벗김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를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이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고난을 한번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끝을 허락도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축복을 현실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대처법 첫 번째는 시선 고정이고요. 두 번째는 받아들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88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인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참고 참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이 야구팀에 데이브 드레베키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92년도에 샌디에고라는 팀에 데뷔를 해요. 그리고 83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14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엄청 대단한 겁니다. 14승을 기록하고 올스타까지 선발되었던 왼손잡이 투수였습니다.
매해마다 그는 10승이 넘을 때도 있고 10승 가까이 될 정도로 뛰어난 승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액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1988년 10월 그는 그를 괴롭혔던 왼팔 삼각근과 상완골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당신의 투수로서의 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활을 해요. 재활을 해서 89년 10월 7일 날 마이너리그에 등판을 함으로써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3일 뒤에 신시내티 레즈와의 빅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8이닝을 완벽하게 맞고 승리 투수가 돼요. 하지만 이분에게 고난은 5일 뒤에 다시 찾아옵니다. 5일 뒤면 다시 선발 등판을 할 때거든요. 이 엑스포스와의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 때의 일이에요. 초반 3이닝은 노히트 노런으로 완벽하게 투구를 해요. 5회 말에 팔에 약간의 통증을 느낍니다. 6회에 팔에 통증을 느껴서 잘못 던져서 홈런을 맞습니다. 다시 잘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순간 왼팔의 상완골이 산산조각 나고 마운드에 쓰러집니다. 정단 진미를 받아요. 암 진단을 또 받습니다. 18일 뒤에 현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2년 뒤에 이 암세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왼팔을 절단해 버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인데요. 왼팔이 절단되신 저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자이언츠라는 팀에서 자기들의 레전드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때 초대가 되셨어요. 팔 한쪽이 없잖아요. 후에 생방송에 나온 그에게 이 토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투수로서 팔을 잃은 후에 어떤 교훈을 받았나요? 이 데이브는 이런 말을 남겨요.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죠. 옛날에는 눈에 야구만 보였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자는 내 아이들이 보입니다. 팔이 있을 때는 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장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팔 한쪽을 잃고 이 세계를 본 것이 제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수에게요, 팔을 잃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러나 이 데이브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읽었던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제일 가운데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성경책을 탁 해보세요. 정중앙에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한 119편은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장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 8절씩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법, 법도, 계명, 규례, 율례, 율법, 증거, 약속, 이 모든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119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통과 실패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축복을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축복의 포장지인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